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중에 모여갖고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서 좀 이렇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카톡에다가 한두 줄 쓰고 말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영화는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같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약간 그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조명을 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걸. 거기 잘 나오잖아요, 영화에. 아무도 안 믿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거를 좀 전파하려면 그런 사건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퍼뜨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 부인들은 시체를 찾고 그 제자들을 체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체를 찾겠다고 근래 이제 무덤이 만들어진 거 있으면 다 파헤쳐가지고 이 시체가 혹시 뭐 십자가에 달린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게 죽으신 분이 부활한 거니까 항상 의심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분이 부활한다는 게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믿는다는 게.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인들인데.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부활 없다고. 그래서 좀 약간 혼내기도 하면서 더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혹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다 망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말씀 좀 가슴에 확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지금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부활 못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가 20년 동안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인데 씨알도 안 먹혀요. 하나님 이야기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에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아무도 안 믿고 도리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화를 보면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호민관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민관이라는 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교 같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만나고 변하잖아요. 영화 맨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그 앞으로 당신은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 네. 우리가 다 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죄 있는 몸으로 나온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원래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재물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온 곳에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정결해졌으니 나와라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피를 뽑아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셔갖고 우리가 정결해진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정결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이미 정결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뵙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정결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호민관이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의심했어요. 결국엔 또 예수님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한 다음에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예, 이유는 한 가지죠. 성령. 성령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부르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거 안 봐도 믿고 그런 겁니다. 영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이상해지죠. 꿈에서도 예수님도 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실토하라고 잡으러 온 분이 있었는데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당신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당신은 이미 늦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근데 성령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언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남아 있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노골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었을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믿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예요?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늘 궁금했어요. 천국 가면 뭐 하지? 천국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것도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천국에서 뭘 하는지, 천국에 뭐가 있는지 한 군데도 쓰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아니, 이건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올라가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오늘 제가 읽어본 본문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영광이 뭘까요? 영광.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말은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말이 뭐냐면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그래요. 영광을 받을 거다. 영광. 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광이 뭘까? 영광을 잘 이해 못하면 천국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광을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냐면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때 거한다라는 말이 성전에,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하나님이 꽉 임재하는 모습 있죠? 그걸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글말로.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 거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성전에 꽉 임재하는 모습을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이사야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전에 거하시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어요. 마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뭐 했다? 영광을 받다 그러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는구나 이 뜻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이거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더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보는지 7가지를 보여줍니다. 7가지. 그 7가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 표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또 유명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잔치를 얘기하는 건데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음식이 딱 떨어지면 잔치 끝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허드렛물, 이 먼지가 많은 동네니까 손 씻고 발 씻으라고 있는 큰 항아리에 허드렛물이 있는데 그 허드렛물 큰 항아리에 있는 물 다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잔치 파장인데 잔치를 새로 시작해요. 엄청난 포도주로. 이걸 딱 맛보더니 거기 사람이 아니 지금까지는 나쁜 거 줬나?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없는 잔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리고 네 가지 표적이 있는데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첫 번째 병 고치는 누구냐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렸어요. 왕의 신하는 권세가 있겠죠. 종들이 많아요. 부자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 그러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굳이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권세가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부자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 권세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구선발로 막 뛰어와가지고 마침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소에 다시 오셨어. 이 기적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안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의 아픔이 해결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권세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병고침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심각한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어떤 못이 있는데 거긴 어떤 전설이 있냐면 연못물이 잔잔하게 있다가 확 흔들릴 때 이때는 천사가 그 물을 흔들리는 거다. 이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못의 전설이 있었어요. 이게 38년 된 병자 1년도 힘들고 한 달도 힘든데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좀 낫겠다고 그 못 근처에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연못물이 흔들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염없이 연못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연못물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가기 전에 누군가 먼저 내려가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인데 저 연못물이 흔들릴 때 내려가려고 해도 저보다 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제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걸어.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낫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38년 된 병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럽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좀 낫고 싶은데 병 고침 받는 것조차도 그 못에 좀 빨리 뛰어갈 수 있으면 낫고 그 사람을 좀 들어서 옮겨줄 수 있으면 낫는데 자기는 자기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거기까지 갈 힘도 없어서 그 보고만 있어서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심각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도 참 괴로운데 더 엄청나게 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날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한테 네가 죄를 지었든 네 부모가 죄를 지었든 그래서 네가 안 보이는 거다. 이 세상은 긍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예 끝판왕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병 들었다가 죽었어.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이게 네 가지 병이에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됐죠? 네 가지 병. 왕의 신하,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 맨 마지막에 아예 죽어버린 사람, 병 들어서. 점점 세지죠. 네? 근데 죽은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런 거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을 준 얘기가 아니고 거기 나와요. 오병이어는 뭐라 하나? 만나다 만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만나 그러면 뭘 말하는 거면 해방. 노예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그러면 뭐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첫 번째,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해방인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저것만 잘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걸 누가 방해를 했어. 누가 그걸 채갔어. 그러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늘 이렇습니다. 좌절, 낙담, 억울함, 분노가 그 안에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걸 꽉 잡고 있어.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로부터 뭐다? 해방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게 역설이에요. 영화 배우가 수백억을 벌었대요. 강남에 큰 빌딩도 있고. 근데 절제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갖고 막 검찰이 막 쳐들어오고 유튜브에서도 막 욕해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수백억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영화배우 안 해. 아직 거. 때려쳐. 하고 그냥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오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돈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고 권세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자존심을 막 갈고 명예를 막 갈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버리겠다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든 이미 노예가 되어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거기로부터 해방이다. 해방.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 애들이 물어요. 어떤 분이길래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다든 파도든 물이든 산이든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다를 걸어오시겠다는데 바다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합니다. 걷죠. 의심하기 전까지는. 예.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왕으로 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너 걸으라 그러면 베드로도 걷는 겁니다. 너희가 뭐 할 거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할 거다. 자, 7개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건 이런 거다. 끝없는 잔치다. 인간 사회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는 거다. 그리고 해방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왕으로 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좋은 유익은 뭐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네. 아멘. 끝없는 잔치를 누리세요. 아멘. 잔치 어디서 누립니까? 교회에서 누립니다. 교회. 왜냐하면 우리 서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성령의 성품도 알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될 것도 알고,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랑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이걸 누릴 수 있는 곳은 당분간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이걸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게 하잖아. 근데 당분간은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성령의 신주심을 얻는 곳이 교회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게 다 뭐죠? 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다 기적이에요. 그죠?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기적을 막 봅니까? 막 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막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은 꼭 있어요. 기적이 없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 기적이 꼭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기적을 항상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항상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변해갖고 기적이 자꾸 오면 나중에 뭐만 바라봅니까? 이것도 기적, 저것도 기적, 기적만 바라보거든요. 안 그래. 우리는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을 때가 실은 내 믿음이 더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왜 주시냐면 기적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적 때문에 하나님 붙잡으라고, 기적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라고 기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기적이 별로 없어. 그럼 뭡니까? 내가 이미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있고, 그죠? 하나님 꽉 믿고 있으니까 굳이 기적으로. 근데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자꾸 의심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자꾸 막 당황하고 막 걱정하고 막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고 하나님 계신가 맞나 이럴 때 뭐 주십니까? 하나님 붙잡으라고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지 기적에 마음 뺏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기적이 마음 뺏기면 주신 기적도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아갑니다. 기적으로 나아가지만 또 고난 가운데도 나아갑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을 거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 거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교회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행동합니까? 거기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난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니까 고난이 더 우리한테 하나님 찾는 데 도움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기적도 하나님 바라보는 데 도움될 때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 언제 기적 주실지 압니까? 몰라요. 그건 성령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넉넉하게 주십니다. 기적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라고,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때에 따라서 기적을 내려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요만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달려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그죠? 만약 아들도 건강하고 자기는 왕의 신하라 해서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야.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왔다는 소식 들어도 갑니까? 뭐 왔나 보다 그러겠죠. 자기 아들이 병드니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빨로. 그것도 축복이죠. 우리는 이렇든 기적이 있든 없든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